내 고난이니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과 2월에 전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한 반복이었습니다. 설교 제목 본문은 달랐어도 주제가 같다 보니 사실은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아멘이 되어도 막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붙들어도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도들도 겪었던 고난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를 붙들고 사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난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다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다 없어지게 될 것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보면 괴로운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음에도 삶의 자리가 여전히 어려우니 붙들고 있으면서도 괴로운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이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 않고 10년, 20년 후에도 끝날지 계속될지 모를 것 같은 고난, 어쩌면 내가 사는 내내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어느 방송에서 장애를 가진 두 어린 딸을 아주 힘겹게 돌보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간극장이라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가정을 취재하던 제작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장애가 있는 두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어머니가 했던 말 한마디는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작진은 장애를 가진 두 딸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두 아이를 다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딸을 힘겹게 키우고 있던 그 어머니는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고난으로 인한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 어머니처럼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을 결국 회복시키지 못해서 평생을 깊은 상처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처럼
보이긴 해요. 돈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과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고난 중에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전한 설교 말씀 중에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중간중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난과 비극을 경험한 인물들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남유다 그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넘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재앙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그렇게 계속 간다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음으로까지 내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가족도 등을 돌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이 적들에게 짓밟히고 사랑하는 도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요즘에 이 전쟁 난 그 소식을 뉴스에서 보면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이구나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고독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사람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평생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도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원한과 상처에 붙들린 채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난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전해도 안 될 일, 내가 감당해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도 되지도 않을 일을 왜 나에게 맡기신 거야? 내가 말씀 전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 두들겨 맞은 거 하고 그리고 전한 말씀이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러한 자기 연민이나 슬픔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예레미야는 원한과 상처에 붙들린 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과 원망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결국 일어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믿음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당하게 될 고난이 자신도 함께 짊어져야 할 큰 고난인 줄로 알면서도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0장 19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9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상처가 슬픈데 얼마나 이 상처가 크면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노라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 참으로 고난이라라는 부분에 참으로 나의 고난이다라고 더 자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참으로 나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당하게 될 고난을 자신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습, 그 자세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 오카는 목사님은 오랜 시간 일본 사역에 큰 마음을 쏟으셨지만 그 사역이 끝까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년에는 암 투병으로 인해 정말 큰 고통을 당하셨고 또 평생 힘을 다해서 목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 마지막까지 걱정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끝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어떤 걸 잘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어려웠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을 만큼 온 힘을 다 쏟아 목회하시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분이 힘을 다 쏟았던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암이라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크게 고통당하셨고 심지어 교회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보셔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도 삶의 인생의 날씨가 늘 맑고 화창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운 날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보다 더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우들의 삶,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분들도 많지만 성경의 인물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들 마음 상할 일이 없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눈물 흘릴 필요가 없게 될 날이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신실한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고난과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혜 받은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요셉의 복된 인생,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인생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다, 복 받았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까지 다 풀리지 않았고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아픔을 다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동안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한 아픔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계속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죽는 게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요청까지도 했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다윗 왕은 자손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 몇은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릴 만큼 정말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신약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죠.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개척하고 양육하고 섬겼던 그 교회들 안에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아픔들을 겪었고, 또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족의 대부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미움받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병이 다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삶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는 삶에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복받고 은혜받은 성도의 인생에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신경질 나고 짜증내는 마음이 떠나지 않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고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감당할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 감당 못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 기도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실한 성도의 삶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끝까지 인내해야 할 아픔과 고난이 있었던 예레미야는 유다가 당할 재앙을 자신도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다 내 상처여, 상처가 얼마나 슬프고 크면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어서 그러나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하나님이 나보고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이건 나의 고난이라, 그러므로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 내 인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하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내가 내 목숨 다 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시키시는 일 다 감당했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될 그 아픔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그런 일 당할 만하다고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죠. 예레미야가 내가 잘못했으니 뭐 매맞아야지, 그런 예레미야는 억울하죠.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회개했고요,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목숨 걸고 매맞고 얻어 터지고
막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 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억울한 고난, 정말 왜 당해야 하는지 모를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다, 내가 인내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내가 감당하라고 주신 고난이다, 내가 인내해야 한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생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아도 말씀의 은혜가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도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느낌에 따라 함께 하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서 막 하나님 말씀이 은혜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고 들려오는 소식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아픈 소식이면 금방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으시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당하는 일에 따라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함께 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감정의 요동을 겪더라도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게 뭡니까, 이런 감정의 요동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늘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 실망과 낙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끌어다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될 때에는 큰 꿈이 있죠. 기대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 근데 50이 넘어가고 뒤를 돌아보면 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칭찬받을 일 적어보고 부끄러운 일 적어보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연약함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이 방해가 되는 그 연약함까지도 그걸 다 끌어다가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들을 겪든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눈물이 씻음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으십니까? 큰 고난 앞에서 예레미야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하나님이 나 감당하라고 주신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인내해야 한다. 내가 이걸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드린 이분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섬겼지만, 그가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회복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다른 사람 탓하기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는 말씀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얻어 터져도 전했고, 돌아오기를 위해 계속 기도했고, 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놈의 인간들 때문에 나까지 이 고난에 들어갔구나 라고 하면 이건 다 저놈 탓이야.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이거 다 네 탓이야. 돌릴 만도 안 돼.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픔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만을 하나님께 끝까지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큰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날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 내가 부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내가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레미야를 그런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은 것은 바로 그가 겪은 고난이었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면요, 이분들의 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큰 고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마지막 날까지 감당해야 했던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억울하게 쓸데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고난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낭패와 실망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하는 고난을 사용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의 그 고난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어 드린 최인필 목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으신 분들은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께서 급히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신 황삼순 선교사님이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파요. 급히 들어오신 거는 그냥 설명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얼마나 아프면 급하게 갑자기 들어오셨겠습니까? 이제는 연로하시잖아요. 다 70 넘으셨죠? 연로한 이 두 분이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받기 위해 의사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한국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와서 병원을 찾아간다고 의사가 그냥 만나줍니까? 근데 꼭 만나야 되겠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셨더라고요. 이거 예약 없이 못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셔서 병원에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나시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게 다 사라지고 낫고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다 잘 풀리고 해결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뭐 믿음이 그게 크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첫째 딸 그렇게 소천했을 때도 그렇고 캄보디아 푸놈펜 영광교회를 후임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넘겨주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건강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나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이 겪고 계신 고난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억울해 보이는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쳐야만 하는 버거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못 견딜 중상을 당하. 중상이면 진짜 아픈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을 때 그는 끝까지 있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건강의 악화와 앞으로 거쳐야 할 곳을, 앞으로 더 늙었을 때 살아야 할 곳을, 살 집을 찾아 다녀야 하는 그 막막함이 앞에 놓여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그 두 분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인내하시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전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요, 결국 인내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병원 가는 게 무슨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이 병원 가신 적어도 최연 목사 저 한 사람은 이 두 분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그냥 인내하시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전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시든지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인내하며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기도가 되어 어떤 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